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박철수 목사님과 또 귀한 김영수 목사님, 또 신송씨 목사님, 이제 미주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있는 그동안 예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 외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곳에 예비하신 주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힐맨을 통하여 사람 되어지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박철주 집사님 환송 예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떠나보내는 큰아버지 남편과 아버지 가장을 참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기 경희의료원에서, 경희대 병원에서 오늘 어제 이제 저희가 가서 유료 예배 드리고 왔고요. 박철주 집사님.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9시에 거기서 이제 환송 예배를 드려요. 이제 시신은 경희의료원에 기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환송 예배 드리고,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이제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이제 새벽에 환송 예배 드리러 이제 저 가양에서 그리 떠나신 분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지금 이리 오시는 중이에요. 중인데 이제 이렇게 조금 늦어지네요. 그런데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실은 다 날 받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도 날 받아놨거든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부르시면 오라 하는 그 날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조심 없이 말며 날마다 깨어 살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깨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사라져요. 그냥 그것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게 윤리, 옳고 그름에 입각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반듯하게, 저도 도덕 선생이었거든요. 도덕 선생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힐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람 되고 보니까 지가 100% 갑질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에게도 내가 갑질하고, 나에게도 육신이 갑질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서 그렇게 갑질하고 살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내 살았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윤리 도덕 그것을 아주 그냥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그냥 시켜서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밑에 살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그냥 엄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칭찬만 듣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제가 갑질하고 살았더라고요. 갑질.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박철주 집사님이 저렇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일날 교회에 오시려고 준비하시다가 화장실 가셔서 씻으러 들어가셔서 그냥 넘어지셔서 그 길로 이제 두 달 조금 넘게 들어놓 계시다가 그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나라만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 드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또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를 거스리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 안에 육신 안에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기 전에는 나의 완악함을 깨달지 못합니다. 비로소 힐맨을 통하여서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완악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성장하기를, 변화되기를 소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심령에 참 기쁨을 주셔서 이 시간도 서로 핍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2장 교재들을 안 갖고 오셔서 난감하신데 광고가 안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에는 일면 사기는 저희들도 막 목요 집회에다가 1, 2기에다가 또 막 3기, 5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기생 여러분들, 나는 사람애로 인간학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누가 안 가르쳐 주시더라도 다른 사람 지금 1, 2기는 인간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 되거든요. 또 목요 기도에도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거든요. 그런데 사기만 지금 오직 사람애로 인간하게요. 3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장 83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3페이지 제2장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여기서 제목부터 한번 이제 상고하고 가볼까요?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사람은 바로 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신 그 아담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실존은 누가 실존이세요? 하나님이 실존이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그런데 그 이제 부제목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밑에 세계는 아담과 지금의 우리의 관계를 잇는 연속성이다라고. 근데 여기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아담이 타락한 자기 세계예요. 아담이 타락한 자기 세계. 그런데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잇는 연속성.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되어진 그 삶 속에, 세계 속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번 1. 말과 주체. 여기서요 이제 박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마음으로 좀 허전하신 것 같죠? 근데 그건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물 주는 이와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서운한 마음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는구나. 연약한 강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많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도 보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 말과 주체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존재라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멘. 여기 봅시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면 우리가 인간하고 사람하고 자꾸 혼동이 되어지죠. 나도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타락 이전에 창조되어진 아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야훼 하나님의 계시되는 존재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내가 딱 이제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김희숙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 안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아직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온전치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소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꼭 박 목사님이 앞에서 하셔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니까 온전치는 못해도 되니까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시는구나. 나도 되겠구나. 나도 강사가 되겠구나. 기대를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서 계시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그렇게 계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님 모시고 딱 어디 딱 짠짠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그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어떻든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아멘.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걸맞게 나아갑시다. 아멘. 2번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이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존재였다. 불순종한 아담이지만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응답하는 존재로서,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응답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처럼 말을 거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담이 말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자기의 여자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걸 수 있었던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에서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 또를 말을 거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말을 거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과 하나님이 말이심을 증명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냥 이제 엄마 그냥 되어졌죠. 하나님이 근본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입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독을 쏟아냈는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탈되어졌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제 우리 이제 아들, 큰아들 이제 고3 때는 엄마들이 스트레스 주잖아요.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뭐냐면 엄마가 아니라 원수야.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만 하나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 아이에게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든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일단 나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이 하나님처럼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살리시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살아나야 돼요. 푹 처졌다가도 말을 듣고 상대방이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을 갖다 상대방을 말을 탁 이렇게 기를 죽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싸움하기 때문에. 이게 타락되어진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을 불렀나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애시당초 그런 목적으로 그릇으로 딱 지으셨는데 우리는 원수마귀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원수마귀를 담는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범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세계를 만든 그 세계를 바로 우리가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자각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가고 있구나.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꾸만 책이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을 거셨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말이 있었어요? 아담이 별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아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 자기도 그냥 가고. 근데 타락 후에는 이제 아담의 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시면, 여기 성경에는 안 써봤지만 하나님 왜 그리 가세요? 자기 생각,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리 가세요? 그러면서 타락 후에는 아담의 말이 빈번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근데 그 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인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말 한 방에 KO시키면 통쾌하죠. 이겨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곧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보다는 뭔가 무슨 기적이나 뭐를 원하잖아요. 나타내 보세요. 내 필요를 한번 채워줘 보세요. 내 병을 한번 고쳐줘 보세요. 뭔가 근거를 우리는 확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성경에 당신을 드러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365일 기도를 쉬지 않고, 물론 기도를 안 쉬는 건 좋은데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능력은 나타내 주세요.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디가 늘 서늘해요? 가슴은 서늘해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가슴은 서늘해요. 제가 이제 신방 다닐 때 온종일 신방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치유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벗어져요. 아픈 부분도 낫고.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올 때는요, 터덜터덜 돌아와요. 가슴은 그냥 헝하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오니까 어깨는 몸은 지치고 가슴은 서늘하고, 그렇게 집에 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요, 일단 한숨 푹 잡니다. 자고 나면 다시 이제 힘이 솟으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집안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지만 내 가슴은, 영은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계속적으로 제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성훈련원에 그래서 온 거죠. 가슴이 안 채워져서 이제 영성훈련원에 온 거죠. 근데 가슴이 안 채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아담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냉랭한 거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부르짖어가지고 좀 어떻게 채워보려고 산에 가서, 제가요 청계산 산에 가서요, 우리 저 신목사님 청계산 산에 30년 다니셨다는데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가가지고요 겨울에도요 24시간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요 꼭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앉은 자리에서 안 먹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슴은 휑했어요. 근데 영성훈련에 오니까 휑한 가슴이 채워졌어요. 왜 그러냐? 그 말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니까요. 그게 3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자가 주체라는 사실을 뜻한다. 주체가 아니라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란 처음부터 나를 세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나 없이 말이 존재할 수 없고 말이 없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나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나가 서로 나눌 수 없다. 만약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존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란 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을 위해서 말했듯이 자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간은 자의식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자의식이라고 말 때는 자는 인간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거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거는 근거는 말로 걸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은 하나님 응답이다.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말을 했건 거기에는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동시에 잃은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밑에는 잃은 나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잃은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신의 활동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셨습니까? 종교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죠. 불신자들도. 그래서 때로는 나무 앞에 가서도 절하고 돌 앞에 가서도 빌고 또 부처를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신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죠. 왜 그런다 그래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한 그 행동이거든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간들 그 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가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고 또 사이비 종파가 무슨 이단이지만 그렇게 빠져서 거기서 이제 어때요? 혼을 만족시키면 거기서 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나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나를 찾지 못했을 때, 나를 상실했을 때 그 부분에 우리가 더 깊이 찾아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간다고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래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1년에 한 번 가도 나는 절에 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절에서 그냥 가서 자기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함이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전혀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자기를 잃어버린 그 삶을 살은 그 삶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지금 다 그게 잇대어져 왔다니까요. 잇대어져 와가지고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라 그랬죠. 자기. 우리는 스스로 자자. 그래서 나 자신을 말하는데 여기서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껍데기잖아요. 죽은 삶이란 말이에요. 허울뿐이라고요. 허울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로 발견이 되어진다면 나라는 그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체가 나왔죠. 주체는 바로 말을 거시는 분이 주체라고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이 말을 걸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주체가 또 우리 사람이 또 주체가 되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주체, 하나님이 또 나를 주체로 세우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체하고 객체는
이게 엄격히 말하면 상전이에요. 상전. 주체는 상전이고 나는 종이야. 그러면 종은 상전의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종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제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인격을 넣으셔서 주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말로써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하나님하고 가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고 그 말대로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해도 사람은 인간은 말 따로 인간 따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이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올라오시는가, 내 감정이 올라오는가, 때로는 이렇게 뒤섞여요. 그쵸? 하나님 사람으로 산다 그래도 누가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서 뒤섞이는 것이 올라와요.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했는데요. 지금 그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져서 얘가 왜 올라오지? 그러면서 빨리 갖다 걔를 복종을 시켜요.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 탁 복종을 시켜요. 얘가 왜 올라오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할 때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옛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람을,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천냥빚 갚아도 그거는 우리 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살아서 내가 영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혼의 말, 감정의 말이 나가고 있는지, 틀림없이요, 내 혼의 말이 나가면 상대방에게 탁 꽂힙니다. 상처가 됩니다. 근데 영의 말이 나가면요, 상대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네. 그래서 자의식은 바로 내 의식이에요. 내 의식. 또 그 다음에 나가서 4번에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응답이다. 응답이란 상대가 말을 걸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뜻하는 상대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인간은 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을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에 대해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거시고 계시지만 아담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한 사건은 불순종하고 난 후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한 사건에서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도 아담은 말을 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열에다 이름을 지으면서 말을 했으며 자기의 여자를 보고 기쁨의 말을 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말을 한 것은 불순종하고 난 후였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기 시작한 것은 불순종한 후부터 규정이 본다. 물론 이런 사건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에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불순종한 아담과 그 이전의 아담과는 확실히 응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눈에 띄는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 아담은 굳이 자신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하나님의 말에 두려움을 가졌으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한 말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즉 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이 32살 때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참 효자였어요. 그 가정을 살피고 엄마를 살피고 그러면서 늘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엄마는 목회만 열심히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업 열심히 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비보가 왔어요. 2011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아니 13년도에 2013년도에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대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세 전부터 딱 찍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딱 찍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셔서 저희들을 어거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있어요. 각자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는 몰라요. 그쵸?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슬러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어거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이제 살아왔거든요. 유두기. 근데 그 의도를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못되게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살지를 않았거든요. 아주 그냥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충실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렇게 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쉬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32살 먹은 아들이 글쎄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냉동인간으로 왔어요. 그러니 그냥 눈물도 안 나요. 이제 연락을 받고 그냥 믿어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강대상 앞에 그냥 첩푸덕이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쩌면 아버지는 저에게 어쩌면 이런 고난의 골짜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또 종래에는 이런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내 의도와 하나님 의도가 다르니까
제 목소리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으신 거예요. 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워놓으신 이끌어 가시는 그 노정 가운데 그냥 저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뀌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의 그 삶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타락되어진 그 아담의 그 육신의 본성대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가슴 저리도록 느껴야 되고요. 그걸 외쳐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럴까? 그 왜 나한테는 이럴까?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갖다 놓으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냥 뒤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수긍하고 이렇게 가지는 이제 그 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뭐 100%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만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못 드리죠. 내가 못 드리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6월 1일 날 사람이 됐다고 제가 이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5개월, 4개월이죠. 4개월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이제 9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별로 이제 크게 별로 저를 모르겠는데 이제 10월 달이 딱 되면서요. 제가 시계 바늘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게 하시더라고요. 시계 바늘이 이렇게 해서 12시에 딱 이제 멈춰 있었다면 근데 12시에 멈춰 있는 시계 바늘이 이제는 한식 쪽으로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정신이 이제 하나님 정신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분 단계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신부. 근데 그렇게 지금 체험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신분 단계 체험 가운데 아직도 내 정신으로, 인간의 정신으로 과거에 육신 정신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가서 이제 하나님 정신으로 되어지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이렇게 시계 바늘이 한식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 정신 쪽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을 제가 저에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정신 돼야지 하고 노력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든 부지런히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또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이만큼 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게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사람이 뭐 되는 것이 뭐 그런 거는 알았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훈련 앞에서 이끄시니까 그냥 믿고 박 목사님을 믿고 그냥 따른 거죠. 따르다 보니까 박 목사님이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된 사람들이 박 목사님조차서도 사람 되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람 1% 들댔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조차도 모르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 2% 이제 1월 달에 되시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3월 달에 사람 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람 되어진 분이 지금 100% 이제 사람 되어진 분이, 근데 그게 50%래잖아요. 지금 현재 20명 있거든요. 20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믿고 이제 사모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다 사람 되고, 이제 사람 됐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믿고 따르고 가니까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 정신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우리가 무슨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막 추구하면은 그게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되고,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 성향에 맞게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좀 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정말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또 빨리 됐잖아요. 빨리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내가 필요하고, 첫째 믿음, 소망, 인내 꼭 필요해요. 인내 없이는요, 아유 모르겠다, 여기서 막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생각하다가 나갔다가 몇 달 있다가도 또 좋은 소식 들으면 그런 건가 하고 또 와서 또 기웃해. 인내가 없으면 들랑달랑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들랑달랑 자기는 막 안 되는 것 같아서, 누구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픽 나가버려. 그러다가 또 이제 자꾸 소문이 들려와. 그러면 또 와서 또 기웃해. 근데 한번 그렇게 자꾸 탈선한 사람은 그 오래오래 그렇게 견디고 있질 못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참 상황이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아담이 이제 그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가지고 마귀한테 꼬디금을 받아서 이제 인간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상실했어. 즉 나를 상실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나를 상실한 거예요. 근데도 막 이 세상에서 뭔가 막 이루고 살으려고 그래요. 나도 없는데, 나 자신도 없는데, 살아봤자 그 껍데기인데, 이 허문데, 쓸데없는 건데, 헛것인데, 그거를 이루고 살으려고, 목회도 그렇게 그걸 이루고 살으려고 얼마나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뭐 약국에 가니까 돈을 잃어버린 거는 조금 잃어버린 거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그런 것처럼 건강을 잃어버린 게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를 잃어버리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져요. 옛사람 내가 없어져요. 내 자의식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이 내 의식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꼭 정성에 가서 같이 만납시다. 앞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더 먼저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근본 말을 듣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말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일어나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일이 동분서주하고 살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도 내가 상처를 입히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참으로 자충우돌하는 이런 삶을 너무나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도구로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정말로 아팠고 살고 싶지 않았고 삶의 한계를 느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할 말이 없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한 분도 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로 나오며, 우리 박 목사님 또 이제 2시 비행기로 미주로 행하십니다. 그 연약하신 부자유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죽기를 길을 쓰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그 미주, 그 지역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